2025년에 새해를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 오늘 1년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 하루나 오늘의 하루나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년을 정하고 달을 정하고 날을 정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참 큰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패했더라도, 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우리들이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 2025년의 새해가 정말 우리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망을 담아서 자기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뭔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꿈, 그러한 자기의 계획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간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다 이루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룬 만큼 발전이 되고 자기에게 득이 되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값어치가 있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제사를 준비하죠.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제입니다.
일천번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또 줄꼬? 너는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주석을 하고 있거든요. 왕을 세워줬더니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막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이러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 이러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삶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꼭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암울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역사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아주 그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혼탁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지는, 그래서 온 백성이 전쟁에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상황이 사실 시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매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 이렇게 소망이 없고 이렇게 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하나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종이 왜 오느냐? 그 암담하고 어둡고 절망 속에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황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죠. 이 여호와의 종,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이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한 지 700년 만에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예언들은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예언이 항상 던져집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같은 말씀이 훗날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장차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이 일을 의미하고도 있었거든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요, 예언서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때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예언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100명이 있던 마을에는 10명이 남겠고 10명이 있던 마을에는 1명이 남을 것이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한 90%가 죽었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지 이게 슬퍼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살아난 사람들의 운명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왜? 살아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적국에 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됐거든요. 포로들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지금 우리 시대야 포로들에게도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을 합니다만 옛날 이 시대에 기원전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내일을 전혀 가름할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이러한 삶 속에 그들이 내던져졌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 차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었던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돌이키고 너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죠. 일단 육체적으로 보면 포로를 당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진 이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던져졌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너희들, 소망 없는 너희,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종을 보내주겠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종을 예비하십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갑자기 되어진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제 갈 길로 저렇게 다 달려가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갈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소망 없는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고, 이제 그때 가서 우리 이제 어떡하니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될,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하신 종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자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자식들을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모으시겠다, 다시 모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없어졌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하신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야곱의 자식들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되어진 유다가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의 주권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려고 하면,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죽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백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보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해야 그 포로에서 돌아갈 수 있고 주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신 종을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계속되도록, 유지되도록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온 주이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그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 곧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특별하신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곱의 지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나의 구원이 땅끝에 이르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당신의 구원을 그분을 통해 베풀므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관영하고 정말 흑암에 찬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 곧 죽음에 예수님이 친히 이르르시고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들이 알겠는데,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을 베풀겠다 하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셨고 유대 땅에 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그분이 어떻게 땅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베푸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새롭게 알고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야 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야 할 길, 오늘 우리의 계획,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한 해의 우리들의 계획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구원을 이루시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을 따르는 자들, 당신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에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은 자들을 이방의 빛을 삼아가지고 온 땅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의 특별히 예비하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이방의 빛이라 임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 빛을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예비하신 종이 이루어야 할 마지막 사명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25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방의 빛이 되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이 연합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요한 1서에 밝히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들 안에 빛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너희들도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생명이고 이 빛이 말씀이고 이 빛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세상의 비추음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생겨납니다. 이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에 19절 말씀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빛이라 임명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 비추어야 할 빛이다 라고 우리들을 빛으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두워서 방황하고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저희들의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들이 선교주일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때 우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100% 이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에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죠. 지난번 우리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비디오를 보니까 잊어버렸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야, 정말 많은 일들을 했다 하는 생각을 그 비디오를 보면서 했거든요. 정말 교회는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 부서들 속에서 또 계획한 일들이 1년 내내 많은 일들을 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이방에 빛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는 일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당신의 발을 두고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교회들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은 어떤 개인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인류 공영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아주 근본적인 사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을 밝게 하고 그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사망에 처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내고 오늘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그분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우리들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가져야 하는 우리들의 각오, 우리의 다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손을 한순간도 우리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한 해를 살아가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인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짝짝꿍 하다가 요 문만 나가면서 빠이 일주일 있다 봬요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이 되셔서 나의 할 일들,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해 살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거 이미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세워졌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이러한 빛으로 아버지 앞에 세움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많은 열매들을 맺혀드리고 오늘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방을 비추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오늘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몸된 교회가 쓰임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빛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 시대를 예비하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